개심종, 개심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장보살 영업록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상투 속에 모신 지장보살 광명. 당나라의 별과 벼슬을 한 건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갈은 신심이 돈독하였고 그의 일상 수행은 매우 청정하였다. 그러면서 평소 생각하기를 나와 같이 속가 살림을 사는 거사로서 어떤 불보살 명호를 가지고 수행하며 섬겨야 좋을까 하다가 몇몇 스님을 찾아 물어도 신통한 답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 같아서는 지장보살을 섬기는 것이 좋을 듯 싶소. 지장보살은 말세의 죄고 중생을 제도할 것을 부처님에게서 부촉 받으셨으니까요.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은 건갈에게 신묘하리만치 마음속에서 공명이 갔다. 나와 같이 부모님 섬기고 가족을 거느리며 세간 벼슬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지장보살에게 부촉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구하시기로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다. 부처님이 부촉을 받으셨거니 지장보살님이 어찌 나를 저버리시랴 하는 믿음이 들면서 열심히 지장보살 연부를 하며 수행에 힘썼다. 그리고 항상 지장보살을 받들어 모시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단 향나무를 구하여 높이가 3치 되는 지장보살 존상을 조성하여 상투머리 속에 정중히 감추어 모셨다. 그러니 다닐 때나 머무를 때나 눕거나 앉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나 항상 지장보살을 모신 것을 생각해서 잊지 않았다. 가히 생각에 지장보살을 잊지 않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장종 천성년 서기 926년에 병난이 일어나자 건갈은 난군에 포위되어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 중에 난군에게 참변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건갈은 다만 지장보살만을 일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때마침 난군의 한 대장인 듯 한 자가 건갈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주춤하더니 크게 놀란 거동으로 연신 말에 채찍질을 더하며 달아나는 것이었다. 이럭저럭 위기도 벗어나고 병난도 평정되었는데 저 때 난군의 대장이 건갈을 보자 벼란간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고 남은 병사도 정신없이 달아난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다만 기이하다는 소문만이 원근에 퍼져갔다. 또 장흥령 서기 920년에 건갈은 새로운 광명을 띠고 부임하는 중이었다. 어느 후미진 냇가에 다다르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건갈은 새로운 관명을 띠고 부임하는 중이었다. 어느 후미진 냇가에 다다르자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건갈은 더욱 일심으로 지장보살을 생각하면서 다리를 건너 산 밑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바쁜 걸음으로 그를 부르며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일찍이 그에게 깊은 원한을 가진 사람이었다. 건갈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였더니 그 사나이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민망하리 많지 정중한 태도였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이번에 당신이 이 길로 부임하는 것을 알고서 미리 다리 밑에 숨어 있었소. 멀리서 당신 혼자서 말 타고 온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다리 가까이 와서는 갑자기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실 뿐 당신도 말도 보이지가 않았소.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고 한참 지켜보았지만 역시 당신은 보이지 않고 스님 한 분만이 다리를 건너 가셨는데 다시 한참을 있다 보니 당신이 여전히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겠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하찮은 일 가지고 당신과 원한을 맺고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니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오. 당신은 분명히 부처님이 도우시는 사람 같소. 이제 내가 과거 일을 다 풀어버리니 당신도 마음을 놓으시오. 하는 것이었다. 전갈은 한편 놀라고 한편 반가웠다. 자기는 다만 지장보살만을 생각하면서 온 것뿐인데 자기 몸이 원수의 눈에는 스님의 모양으로 보였다는 사실과 또 원한 품은 사람이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이하고 다행스러웠다. 건갈도 다정한 태도로 말하였다. 고맙소이다. 앞으로나 잘 지냅시다. 둘이는 깨끗이 화해하고 헤어졌다. 건갈은 연보를 하면서 임주로 향하였다. 산을 넘어 들에 이르렀는데 해는 이미 서산에 지고 밤이 찾아들었다. 비가 소리 없이 부실부실 내리고 있었다. 밤중이 되자 비바람은 세차게 불었다. 객사를 밝혔던 불이 모두 꺼졌다. 건갈은 잠을 못 이루다가 일어나 앉아있으니 칠흑 같은 밤인데도 건갈에게는 눈앞이 환히 보이는 듯 했다. 그리고 어서 가거라, 어서 가거라 하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들려온다. 건갈은 곧 일어서서 떠날 차비를 하였다. 폭풍우 속에서도 그의 앞은 환히 밝아 보였다. 그는 밥을 세워 그곳을 지나왔는데 날이 밝고 보니 건갈이 머물고자 하였던 일대는 홍수로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건갈은 세상 부처님의 은혜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합장하면서 목이 메어 나무 지장보살을 이을 수 없었다. 잊을 수 없었다. 밤에 그의 앞길을 밝혀준 광명은 그가 모시고 있는 지장보살에서 바란 것이었으며 어서 가거라 하고 일러주시던 목소리 또한 그 거룩한 빛의 음성이었던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건갈이 죽은 것은 청태 2년 서기 935년 그의 나이 78세 때인데 임종하면서 그는 단정히 앉아 합장하고 연불하고 있었다. 그의 상투에서는 유난히 밝은 광명이 퍼져나와 그의 온 몸을 덮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는 고요함 속에 잠겨 들어갔다. 제8장 천상에서 만난 어머니. 위주 땅에 등씨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백부에게 자랐는데 장성하면서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돌아가신 분을 만나 뵐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한데도 그런데도 보고 싶은 생각은 누를 수가 없으니 이것이 큰 일이었다. 그는 일찍이 어머님을 여였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마저 기억할 수 없었으니 자기에게도 분명 있었던 그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은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다가 한 번은 가까운 절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물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스님께서 일러주셨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지장보살님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마음이 워낙 크시므로 당신이 일심으로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연불하면 지장보살님의 자비하신 힘을 입어 소원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등씨 여인은 어둠 밤에 불을 만난 것과 같았다. 그때부터 밤낮으로 일심으로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지장보살 연불을 계속하였다.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 날 밤 등씨 여인은 꿈에 연불을 가르쳐 주신 스님을 만났다. 꿈 속에서 그녀는 연불을 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당신 어머니를 배우러 갑시다 하는 것이었다. 여인은 하도 기뻐서 연불을 하면서 스님을 따라갔다. 집문을 나섰다. 그런데 어느덧 스님은 허공을 날고 있었고 여인은 스님 등에 엎여 있었다. 스님은 순식간에 천상에 이르러 굉장한 큰 궁궐 안에 이르자 스님은 앞에서 걷고 있었고 여인은 어느덧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중천 하늘까지 솟아올라 보이는 높은 궁전이 있었는데 거기는 형용할 수 없는 보배의 구슬로 장엄되어 있었고 높이는 49층이나 되었다. 그 궁전은 만이보전이라고 하였는데 그 안에 찬란한 장엄은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많은 천상 사람이 한가롭게 즐기고 있었는데 거기서 꿈에도 잊지 못하였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등씨 여인은 너무도 반가워서 어머니 앞으로 달려가 절하려다가 그만 엎드려지면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 한참 만에 눈물을 거두고 그의 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그 손을 만지면서 뼈 속에 사무쳤던
그리움을 풀었다. 딸이 어머니에게 여쭈기를 어머니께서 언제부터 이 천국에 와 계십니까? 하니 어머니는 대답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장보살을 생각한 공덕으로 내가 여기에 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그렇게도 보고 싶던 내 얼굴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도 역시 내가 지장보살께 기도한 공덕이다. 등시 여인은 꿈을 깨니 천국도 어머니도 간데없고 평상시의 자기 집 처수였으나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분명히 깊은 소원을 성취한 만족감이 넘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장보살이 한없이 고마웠다. 그리고 생각하니 연보를 가르쳐 주신 스님이 또한 하늘같이 고마웠다. 날이 밝자 그녀는 곧 집안에 돈을 풀어 피륙전에 찾아갔다. 그리하여 옷 한 벌을 정성껏 만들고 스님께 갖다 올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스님은 옷 공양을 하게 된 연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사뭇 의아해 하시는 스님께 등시 여인은 말하기를 스님 덕분에 어머니 뵙는 소원을 이루었으나 이 은혜를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듯 했다. 등시 여인은 전날 밤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씀드리니 그제야 의혹이 풀렸는 듯 큰 목소리로 도량이 떠나갈 듯 호쾌한 한박 웃음을 터뜨리셨다. 암 옷을 받아야지 남모 지장보살 마하살. 두 사람 머리 위에는 금방 구름에서 벗어난 햇살이 감싸면서 빛나고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모 지장보살, 남모 지장보살, 남모 지장보살.